2022년 3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3명의 여인들에게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죠. 25장의 앞부분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두라와 하갈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성경 안에서의 그들의 역사는 종결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에는 이삭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시조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출생과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죠.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으니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고민이 되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을 돕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일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자 리브가에게도 기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도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 또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이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듯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구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복중에서 결정되었죠.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던 그것은 토기장이의 결정인 것이지 그릇이 항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보여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갈 듯도 합니다. 해산의 기한이 차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에돔과 세일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돔은 붓다는 뜻이고 세일은 털이라는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붉은 털이라는 뜻인데 에서가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될지도 미리 암시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다른 뜻도 들어 있습니다. 27장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놓치고 나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속이다라는 뜻과 연결시키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꿈치를 잡다이고 발꿈치를 잡는 사람은 속이는 자나 사기꾼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발목을 잡다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뒤통수를 치다라는 말은 배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인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이는 자 곧 사기꾼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두 쌍둥이가 장성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팥죽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야곱은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죠. 여기서 에서는 평생 최고의 실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그런 그에게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양도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 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이 일이 결국 그들 둘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을까요?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만일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에서의 창이나 칼이나 활과 바꾸자고 했으면 에서는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었죠. 당장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낱 붉은 콩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야곱이 콩죽을 가지고 협상한다는 것은 비열해 보이기는 합니다. 형에게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정말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열정만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합니다.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복이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죠.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당장 배가 불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것, 당장 배부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콩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한 그릇 콩죽에 눈이 멀어서 허겁지겁 이 세상의 복을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혹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허겁지겁 붉은 콩죽을 들이붓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양보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에서의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건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